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너무 경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의하리니. 이사야 58장 8절 말씀. 근데 딱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 계셔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고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치료가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그리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을 때 비로소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교수나 교사도, 또 소방관은 어떻습니까? 소방관도 불을 끌어갈 때에는 불을 끌 준비와 함께 불을 이겨낼 수 있는 겉옷을 입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는 옷이야말로 그 사람을 대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차림과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도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옛날에는 이 갑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머리에 투구와 흉배와 그리고 이 발끝까지, 신발까지, 그리고 방패도 가져가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갑옷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팔려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즈음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십자가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 사람, 그것도 남자 한 사람이 십자가에 제자로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어린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다 누구냐면 여성들이었어요. 엄마,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6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남자고 다 도망가고 제자 중에는 그 어린 요한만 남겨져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베드로가 자기는 살 줄 알았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걸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마당에서 불을 따뜻하게 쬐고 있다가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막 그래. 아니라고. 나는 도무지 모른다고 예수님까지 저주하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셨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는 십자가만큼 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능력자나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세상 어느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갑옷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슨 갑옷이냐면 그냥 갑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갑옷. 그래서 마음이 튼실튼실하고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해도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 날카로운 칼로 마음을 베려고 싹 해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갑옷을 다 사먹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죄의 작은 연약한 부분을 깨뚫고 들어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단은 어때요? 너 그거 알지? 나도 알아, 너. 저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고난받은 사람들은 죄가 그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완전히 도말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시험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진정한 갑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권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방패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고소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처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가 먼저 그 길을 따라가셨어요? 네, 예수님이 따라가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루에도 12번이 아니라 뭐 수시로 죽고 있듯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변화되고 다시 변화되고 다시 변화되면 생애의 빛에 보면 정로의 계단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을 회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은 사람일까요? 십자가를 품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천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인용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어떠한 공격에도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의거하면 믿음은 방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화살이나 손가락질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 서게 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무엇을 쪼갠다고 해요? 골수와 밑 관절까지도 날카롭게 다 끊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죄된 것을 도려내기에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무섭고 더럽고 정말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끄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받은 자는 무엇을 그쳤음이니?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우며 정말 치명적인가를 그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만이 죄의 해결 책임을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 품성을 닮아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시대소망 555쪽에 품성에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품성의 변화와 행동의 제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 되기 위해서요? 하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소유하신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온 마음과 온 생애를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은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셨습니다. 고민하고 갈등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거나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늘 겸손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생애가 매일매일이 하늘의 원칙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될까요? 아주 가장 쉬운 것이지만 이 사단이 그 가장 쉬운 것 두 가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그것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될 때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구할 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죠. 놀라운 경험.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분의 의를 옷 입는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면 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배가가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말씀하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은 제어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그 삶은 과거로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과 후에는 전에는 우상숭배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죄악이 만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로 결국 향하냐면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법이 막 움직이냐면 작동되게 되어 있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가득 충만하면 우리의 육체도 변화될까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에 심령의 근심 무엇을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경험, 생명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육체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히 경험하는 경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점점 사그라들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불쑥불쑥 나오던 모든 죄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의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면 진정으로 삶이 개혁되고 새롭게 더 깊은 경험이 하늘로 가는 깊은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의 짐과 죄의 짐을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유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는 붙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흔들림 없이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늘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복음 2권 342쪽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앞에 언제나 제시되어 있는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분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본향과 순결에 대하여 이야기를 좋아할 것이다. 우리가 남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잘합니다. 이제 목회자들도요,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어떤 목사는 이렇더라,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헐뜯는, 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부족한 점, 좋아하는 점, 뭐, 이렇게 자기와 맞는 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사단은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하늘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또 남 얘기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남 이야기하면 이게 오해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이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늘 본향가는 사람으로서 순결한 입술을 소유하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섬기냐면 자신을 섬겨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막 합니다. 결국 그 종착지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세상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던 그 전의 삶을 극한 방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한 방탕. 죄에 대해서 살았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면서 뭘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비난한다고 했어요.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방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래서 부활한 사람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진데 그 심판하신 분에게 모든 것을 다 구하겠다. 그분이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영혼, 또 하나는 영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육체로는 육체의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받고요? 심판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온전한 삶을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삶,
위로하며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한 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95쪽에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주신 기별이, 말씀이 모든 인간 대리자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다.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과 품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모습,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속으로 활동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변화가 우리 김포교회에, 우리 개인마다,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품성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목표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가족들이 하나님과 같은 품성으로 화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닮아가서 누구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히 변화되어서 더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평생을 반성하면서 늘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좋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후원을 거닐 때였는데 맞은편에 이 나무에 보니까 한 사랑하는 제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돌리고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여러 번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아주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내가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은가. 제자한테 가봤더니 제자가 얼굴에 환한 미소로 가득 머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주시는 빛의 세계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서 프란시스는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며 그날부로 먹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입고자, 옷 입고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새 옷, 새 사람을 옷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과 예수님,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하늘까지 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까지 승리하는 우리 김복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